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4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는 결단을 요청합니다. 위기는 결단을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은 선택과 결단, 이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산을 오르다가 두 갈래길을 만나게 될 때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하듯이 위기, 즉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그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게 되는 그 위기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붙잡아야 할지, 내려놓아야 할지, 나아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요청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풀어지고 또 우리의 삶도 더욱더 견고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결단과 선택을 요청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위기를 만났다면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다면 기도하라. 자,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 같지만 이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추격해 가죠. 자, 그럴 때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신이 믿음으로 신뢰했던 그다랴가 신뢰했던 이스마엘은 그 신뢰를 이용해서 도리어 그다랴를 살해하게 됐고 또 그런 일들을 혹여나 알게 될까 해서 미스바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갈대아 병사들도 죽였고 그리고 예배자를 유혹해서 그래서 예배자들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게 되어지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많은 군사들, 사람들을 데리고 그를 추격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를 만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런 요하난이 특별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4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그가 애굽에 가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고 구테타 그것을 이제 정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돌연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4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유가 어찌 되어졌든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그럼 바벨론 왕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사람들에게 다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또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그를 애굽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그것이 그를 애굽으로 향하여 가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두려움이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런 상황, 위기예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리고 요하난과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한마음이 되어져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3절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향하여서 마음이 자꾸 가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로 묻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이 어딥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중요한 일들 앞에서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그는 피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게 됐을 때 오늘 제자들과 120명의 그런 제자들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저들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성령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습니다. 두려움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두려움이 나를 마구 움츠러들고 염려가 나의 삶을 막 주장해서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분명해요.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소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안에 견고히 설 수 있었는가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걸어왔던 지난날의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콩을 다 털고 그 안에서 콩만 남겨놓고 나머지 찌끄레기들을 다 버리려고 이렇게 농부가 채키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떨어져 날건 떨궈지고 남을 것만 남게 되지요. 그렇게 하듯이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발을 바로 서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제멋대로 다룰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룰 수 있으니까 때로는 고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힘겹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했던 너를 향한 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베드로에게 너가 형제들에게도 그런 힘이 있는 기도자로 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이 흔들려요. 두려움 때문이든 염려 때문이든 시기 때문이든 분노 때문이든 삶의 곤고함 때문이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위기고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 믿음의
중요한 태도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믿으라는 겁니다. 자, 이 42장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참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42장을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참 설렘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요청하게 될 때 예레미야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오케이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 요하난과 일단의 무리들이 갑자기 다짐을 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다짐을 갑자기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5절과 6절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다짐하였다. 야훼께서는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증인으로 삼고 맹세합니다. 선생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께서 선생을 시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 여쭈어 달라고 일껏 선생에게 청을 드려 대답을 받았으면 그 대답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대로 따를 따름입니다. 하느님 야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잘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사실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린 그대로 따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의 그런 고백이고 반응입니까? 자, 그런데 그 후로 10일이 지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임하게 되니까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언해요. 자, 먼저는 10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재난의 상황 내가 이제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세요. 뜻을 돌이켰어. 자, 그리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움에 떨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너를 건질 거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12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내가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다. 너희 본향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뜻을 돌이켰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머물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들이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그대로 따를 겁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다짐했던 그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 말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오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그것을 질타합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오늘 질타하는 게 내용이 뭡니까? 너가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내가 내 계획과 합하면 오케이. 내가 내 계획과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그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취사 선택하겠다고 하는 마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요,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은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기도의 응답에 내가 그대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다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에 합한 것만을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부분이 그의 마음을 채워줬고 결국 그러한 불신앙이 애굽으로 향하여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겁니다. 이들이 말한 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한 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게 되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의 조명함으로 밝혀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밝혀주게 될 때 하나님 난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내 뜻과 다르네요. 나는 그대로 살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기도응답 받았다면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감정에 투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겸하여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세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집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예화집에 그런 호두 농사 짓는 농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두 농사를 짓던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내 뜻대로 날씨가 바뀌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날씨에 관한 전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뭐든지 호두 농사 짓는 농부가 원하는 대로 또 말하는 대로 되라는 거죠. 정말 날씨가 농부의 마음대로 됐습니다. 햇볕을 원하면 햇볕이 내려쬐고 비를 원하면 비가 내렸어요. 덜 여문 호두알을 떨어뜨리는 천둥도 바람도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 농부는 그늘 아래서 잠만 자면 됐어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호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열린 풍년이었어요. 기쁨에 들뜬 농부는 산더미처럼 쌓인 호두 하나를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망한 농부가 빈 껍데기에 호두를 들고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전이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 폭풍 같은 방해가 있고 가뭄 같은 아픔이 있어야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 열매가 여무는 것이다. 오늘 이 마지막 이게 그저 예화집일 뿐인데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없었으면 좋겠다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찾아든 그 위기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만나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닥치는 위기 앞에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영혼이 이 순간에 어떻게 깨어나는가,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면 믿음으로 달려가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내실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견고하게 맺혀지고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